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또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이 주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이나 잘 왔다. 잘 왔어. 어, 어, 제가 설교를 늘 준비하면서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설교 제목인데요. 왜냐하면 이 제목에 그 설교의 모든 게 이제 응축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저만의 생각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래서 제목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사실 말씀 본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고 계속 말씀을 고민하면서 제목을 어떤 걸 해야 되나요, 하나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하는 기도를 하는 와중에 새벽 기도를 이제 이번 주 매일 이렇게 나오면서 기도를 할 때 문득 목요일쯤에 이런 단어가 생각나는 겁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 이 단어 뭔지 모릅니다. 이 단어 뭔지 모르고 서점에서 그냥 지나가다가 책 제목으로 한 번쯤 봤던 것 같기도 한데 의미도 잘 몰랐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에게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단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딱 찾아보다가 단어의 뜻을 알고 나서 이번 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산부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나누라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요. 여러분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단어의 뜻이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무너질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 뭐라고요? 무너질 때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회복 탄력성이란 단어가요, 이 물리학에서 쓰는 탄성이란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탄성이 뭐냐면요, 우리가 공을 들고 있을 때 바닥에 이렇게 농구공 튀기지 않습니까? 튀길 때 공을 떨어뜨려서 튀어 오르는 힘, 그걸 탄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공 탁 떨어뜨렸을 때 튀어 오르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세게 던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세게 튀어 오르겠죠. 그 튀어 오르는 힘이 탄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성이란 단어 앞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붙인 게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은요, 역경이나 트라우마, 비극 혹은 스트레스를 마주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근력,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다시 한번 그걸 이겨내서 내가 다시 원래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그 힘, 마음의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여러분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병원에서도요,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 질병도 빠르게 극복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런 몸의 신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마음의 질병으로 불리는 뭐 우울증이나 공황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이 쉽게 극복하고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에도 회복 탄력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 모인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모두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고 하시던 일이 모두 모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다 보면 제가 뭐 40밖에 살지 않은 인생에서 인생을 논하는 게 좀 참 그렇지만 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거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 때문에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요, 아주 파괴적인 상황을 우리 눈앞에 마주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신앙의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회복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요. 이런 의사들이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있어. 난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어려울지라도 난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자기 이 최면을 계속 걸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막 흥행했던 긍정의 힘이란 책 아시나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쓰신 긍정의 힘이란 책이 아주 히 데이트를 쳤던 적이 있는데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내 안에 계속 불어 넣어줘야지 내 안에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의사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회복 탄력성은요,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내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모습이 시작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성경에서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인생에서 단 한 번도 기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처음부터 묵상해 보십시오. 뭔가 다윗이 왕도 되고 막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다윗의 인생에 날마다 일어났을 것 같지만요. 다윗의 인생을 면밀히 묵상하면서 살펴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내드렸던 숙제 해오셨나요 혹시? 16장부터 31장까지 읽어오기 뭐 이런 거 했는데 황민이가 안 보이네. 황민이한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이 거기서부터 다윗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사무엘 하까지 쭉 읽다 보면요.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게요. 다윗의 인생은 기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놀라운 일도 없었고요. 그저 묵묵히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게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요. 무너졌을 때에도 늘 차차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을 묵상하면서요.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다윗을 계속해서 묵상해 왔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때에도요 언제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예전 성경은 합한 자인데 요즘 성경은 꼭 맞는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맞는 자다라는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요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또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애가 너다라고 말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면서요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고 자연스럽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물론 여러분 다윗이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차지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위를 차지하는 그때에도 여전히 사울의 신복들이 왕궁에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의 가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왕이 됐을 그때에도 여전히 다윗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살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 됐을 때 다윗이라면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먼저 했을까요? 피해 숙청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도 막 이렇게 막 정권이 바뀌면은 남들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데 하물며 아주 오래전 구약 시대에 다윗이 왕을 차지했을 때는요.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게 정치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다윗은 사울의 신복들을 다 죽일 수도 있었고 사울의 가족들 모조리 다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사울의 자녀들의 자리, 왕위를요 그대로 지켜주고 그들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 때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요 하나도 내치지 않고 그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섬길 수 있도록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오히려 왕족 지위를 유지시켜 주는 유아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또 이런 정책을 쓰면서 인기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요. 이 사무엘 때 여러분 블레셋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그때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에게로 다윗 성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막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요 다윗은 국내에서는요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과의 빈번한 정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전 전승을 하는 아주 승승장구를 하는 그러한 왕이었기 때문에 주변국들에게는 아주 무서운 왕으로 그런 왕으로 자리 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이 다윗에게요. 정말로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죄의 유혹이 다윗에게 슬그머니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언제 가장 많이 넘어지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 신앙인들이시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언제 가장 많이 무너지십니까? 힘들 때 그럴까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 자주 넘어질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라고 사탄이 우리의 사정을 봐가면서 공격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힘들구나. 내가 공격을 좀 자제할게. 이런 애들 아닙니다. 사탄들은. 오히려 더 공격했으면 공격했지 넘어지려고 할 때 더 힘써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애들이 사탄이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내가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정신을 오히려 바짝 차려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요. 더 힘들게 넘어질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진짜 언제 오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었을 때,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가도를 내가 달리고 있을 때, 바로 그때 내가 가장 크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의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우리 다윗이 어떤 상황을 맞이했는지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더 이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대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정말 군사력이 강해진 나라가 됐습니다. 원래 왕들은요 사울 같은 사람이 왕이어야 됩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전쟁의 맨 최전선에서 적군들을 무찌르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전에 모든 전투에서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더 이상 이 다윗이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군사력이 강해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모든 군사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서 이제 한밤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성 그 다윗성의 옥상을 이렇게 거니는 겁니다. 걸어 다니면서 바람을 쐬고 여유를 즐기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여유를 즐길 때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루살렘 성이 위치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꼭대기에서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지역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있었던 그 마을 온통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왕궁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그때 저 밑에 어떤 작은 집에 옥상이 뚫려 있었나 봐요. 그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행동을 본 다윗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3절과 4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3절과 4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다윗은 자기가 가진 왕의 권위로 남편에 있는 여자를 강간한 것입니다.
이게 결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을 보면은 좋고 이쁘고 아름다운 얘기만 써져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자신이 가진 왕의 권위로 남편이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강간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그게 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터졌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가 동침을 한 지 한 달쯤 지나서 이 밧세바가 본인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상황을 모면하고자 아주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할 때는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똑똑한 사람일 것 같죠? 아니요. 다윗은 공부도 하지 않았고요. 그저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1, 2부 예배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목자는요, 당시에 가장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아주 쓸데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다 평가받을 정도로 아주 공부도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똑똑한 사람이 전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목자 출신입니다. 왕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결코 똑똑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 다윗을 묵상해도요, 다윗은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사건이 터질 때 다윗이 자기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굴립니까? 바로 전장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휴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봐, 내가 너에게 며칠간의 휴가를 줄게 라고 휴가를 줍니다. 왜 우리아를 성으로 불려들여서 휴가를 줍니까?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우리아가 휴가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면은 자기 아내인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여서 그렇게 다시 전장으로 돌아가면은 아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누구 아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아가 아주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나의 부하들과 나의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휴가를 받았다고 하여서 집에 와서 어떻게 아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리랴 하면서 자기는 성문 앞에서 자신의 부하들과 잠을 잤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죄가요 줄어들었을까요? 확장되었을까요? 확장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요. 다윗은 자신의 계략이 먹혀들지 않자요. 자필 편지로 편지를 한 통을 씁니다.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은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격렬한 곳으로 보내십시오 하는 편지를 자필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쥐어줘서 보낼까요? 우리아한테, 자기가 죽일 그 우리아한테 이 편지를 넘겨서 가져가게 합니다.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인지라 그 편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들고 그 전장터의 장수였던 요압에게로 찾아가서 요압이시여, 이 다윗 왕이 당신에게 주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하고 그거를 주고 그 자리에서 요압은 그 편지를 보고 우리아를 전장에서 가장 격렬한 곳으로 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처럼 우리아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간음죄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덮으려고 살인죄까지 지어버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아주 물 흐르듯이 진행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죄는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죄의 아주 묘한 점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요. 그게 죄라고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아주 매력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우리는 그 죄를 그냥 물 흐르듯이 우리 속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가도록 계속해서 꼬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죄의 자리로 강제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만 하지 강제로 우리 팔을 잡아다가 그 죄를 지어야 해
하고 죄를 짓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우리죠. 우리가 그 죄를 선택하는 겁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그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요, 사탄은 돌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자로 돌아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얘 좀 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얘가 했어요. 제가 물론 꼬시기는 했는데요, 제가 하라 그랬나요? 얘가 했어요. 얘가 그 죄를 지었다니까요. 하나님, 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인간이에요. 얘는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얘는 이 땅 가운데서 썩어 문드러져야 할 인간이에요. 얘를 용서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인간들을 저주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누가 감당합니까? 죄 지은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간음죄를 저지른 자요, 살인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보시고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었던 2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애정했던 그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여호와의 심판이요, 다윗의 집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인 12장 보면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저주를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저주를 받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너의 집에 앞으로 칼이 끊이지 않을 거야 라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너의 아내들, 너의 후처들 모두가 백주 대낮에 강간당할 거야 라는 저주를 하나님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사무엘하 13장 이후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그 아들들 간에 칼로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처들을 모두 데려다가 예루살렘 왕궁 꼭대기에 아주 멋진 침대를 만들어서 그 모든 여인들을 강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철을 데리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모조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예배에 함께 드리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사울의 그러한 위협에서도 도와주시고 살려주셨는데 다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요? 다윗 정말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저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눈에 보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는 선택이라고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지워지지 않는 얼룩처럼 죄가 덕지덕지 붙은 우리가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두 가지 모습이 우리에게 수반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두 가지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제가 설교 서두에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한 이 신학적인 용어로 한번 말해볼까요? 바로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내가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비로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회개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성경에 박제돼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성경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다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그에게 철저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나단에게 자신의 죄를 지적당할 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왕의 위치에서 그 사실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의 권위 정도 가진 사람이라면은 나단 선지자가 나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단칼에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가 이렇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라는 사실을 인식했고 그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시편 51편 말씀을 보시면요. 위에 요즘에는 제목이 이렇게 있죠. 각 성경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당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이런 죄라는 것을 지적당했을 때 그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긴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의 뒷부분을 제가 자막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는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죄를 지적당했을 때 사울처럼 그 왕위를 지키고자 자신의 권위를 나타냈던 사람이 아니라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제가 취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멀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정말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니 제발 그 은혜를 내 곁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갈까 매우 두려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다윗의 시편 51편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에 대해서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기독교 작가가 이 다윗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의 죄가 아무리 극악무도하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훨씬 넘어선다. 다윗의 죄는 결코 작지 않고 또 작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지나지 않는다. 자신이 범한 죄의 문제에 계속 골몰하는 태도는 옳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 큰 구원의 은혜로,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워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 셋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셋째 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늘 말씀 마칠 때에 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함께 선포하면서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말씀 띄워주시면은 함께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나의 영혼에게 선포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감을 고백합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그러한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은혜를 힘입어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